아멘. 성경 말씀 역대상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각 가정에서 또 각 개인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함께 쌓고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오늘도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해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5장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요단강 동쪽 땅에 거하는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이것도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자료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상은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가로 속에 이런 말씀들을 보충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르우벤의 아들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먼저 르우벤의 실수에 대한 것을, 부끄러운 실수의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그가 받은 보응이지. 르우벤은 장자지만 장자의 명분과 그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르우벤이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는 대로 야곱이 하란에서의 20년간의 고생스러운 생활을 끝내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델을 지나 베들레헴 부근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그 서모, 즉 그의 부친의 첩 빌하와 동침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빌하의 여주인 라헬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르우벤의 나이는 아마 15살 전후의 청소년기이었을 것입니다. 남녀 관계의 실수는 연령에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시험이 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으나 요셉은 거절했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거룩함을 지켰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크게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어릴 때 큰 실수를 함으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권리는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들과 함께 유업을 받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형제의 2배의 유업을 얻은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야곱은 12아들에게 유언적 예언을 하면서 르우벤에 대해 말하기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습니다. 죄는 사람의 영육의 행복을 빼앗아가며 고생과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것은 결국 죽음, 즉 영혼의 죽음과 몸의 죽음과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 경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행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회복과 영생과 영광의 천국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3절 건너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 아들은 고기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르아야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그 아들은 부에라니. 저는 르우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저의 형제가 종족과 보계대로, 보계는 우리가 족보라고 했죠. 족보대로 족장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저가 아로엘에 거하여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미쳤고, 또 동으로 가서 거하여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미쳤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생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르앗 동편 온 땅의 장막에 거하였더라. 하갈 사람은 하갈의 자손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11절 계속 보십시다.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하여 살르가까지 미쳤으니 족장은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거한 사밧이요 그 족속 형제에는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족장이 되었고 저희가 바산 길르앗과 그 향촌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하여 그 사방 변경에 미쳤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인이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 싸움, 곧 그 전쟁이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바이며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고난 중에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의 많은 말씀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말합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였고 시편 4편에서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길인데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23절 마저 보십시다.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으며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라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이게 아스루 왕 불은 아마 역사상 나오는 아수르 니라리 오세라고 하는 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수르 니라리 오세 왕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이게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죠. 자, 본장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범죄하여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간 사실을 여러 번 말합니다. 6절에서도 또 22절에서도 그리고 방금 읽은 25절, 2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하나님의 징벌을 가져온다는 많은 역사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역사상 천주교회의 마리아 숭배나 또 오늘날 개신교회의 자유주의 포용과 종교다원주의 포용도 영적인 간음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켜 그들을 사로잡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는 세계의 역사와 열국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서 경고하신 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26절 끝에 이 말씀은 에스라 때까지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보이는 에스라 때까지 단지 일부만 돌아온 것을 보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고 그의 소년 때의 그 실수는 그의 생애의 큰 오점이었고 그의 행복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영광과 존귀, 행복과 특권을 상실할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불행케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르우벤처럼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낙을 누리지 말고 죄악된 일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로 르우벤 자손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하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본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 사람들과의 전쟁은 큰 전쟁이었고 인간적으로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의 응답하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렵고 위험한 일이 많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앙망하고 혹 생각나는 부족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약속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오늘 본문에 간음하듯 섬겼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변절이며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열조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 정통신앙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옛적 길, 선한 길, 전통적, 정통적 교리, 전통적, 정통적 신앙. 자,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풍조를 따라 이런저런 성경을 이탈하여 만들어내는 그럴듯한 이론들과 사상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기독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교훈대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고 성경이 오늘 목회의, 교회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고 목사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적 신앙을 옛길, 바른길, 선한 길, 역사적, 전통적,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붙들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 풍조, 시대적 풍조를 버리고 전통적, 정통적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말고 전통적, 정통적 신앙을, 즉 역사적, 성경적 기독교 신앙,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 예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루벤의 실수를 기억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그러나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하갈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변절하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늘 역사적 기독교 신앙, 옛신앙을 이해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 죄성을 가진 우리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범죄치 않는 삶을 늘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고난 중에 낭망치 않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체험,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변절자 배신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을 붙들고 성경적 기독교 신앙 옛길 선한 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좀 더 기도하시고 성경도 읽고